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교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3번의 신분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 변화는 속량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고, 두 번째 신분 변화는 입양에 의해서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거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노예에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노예였습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그건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었죠. 죄의 사슬에 묶여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그래서 속량에 의해서 우리는 노예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분 변화는 속량에 의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인으로 된 것에 멈추지 않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더 친밀한 하나님께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정 속에 입양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번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변화된 건 2번이고 3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변화된 것이죠. 첫 번째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죠. 죄의 노예,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속량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너희가 죄에서 놓여놨으니, 너희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이 재판장에서 나가 자유롭게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자기 가정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정으로 입양해서 키우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은 거지가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노숙자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 노숙자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냥은 안 하죠. 그냥 때가 되면 무료 급식하는 데 가서 밥도 먹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시설이 좋은 곳이 하나 있죠. 공중화장실 가서 씻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사는 분들이 노숙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거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거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쁜 어른을 만나면 불황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럽에도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다 있죠. 아랍에 가면 지금도 있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어린아이들이 막 다가와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아랍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랍 문화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계속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불황아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양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입양아를 집에 데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입양아에게 그 가족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그 가족의 어떤 문화라든지 가풍 또 어떤 그 가족의 분위기 이런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입양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정에 들어왔으니 이 집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입양된 양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다들 동생이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 만약에 자매님들이라면 오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맏오빠, 맏형이 이제 그 집안에 갓 들어온 그 집안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그런 동생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너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지요. 근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산상수훈을 보면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어떻다 이런 내용이 산상수훈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입양된 우리에게 우리 집은 이런 곳이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사랑이 많으신 아주 인격이 고매하신 아주 자애로우신 우리의 형, 맏형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조금 바꿔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가정에 집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 삶의 방식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바라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 동생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너희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지금 입양된 동생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형이 입양된 동생에게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 아버지라 부르라. 그것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 부르라. 유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원어를 보더라도 아빠라고 하나님을 호칭을 해라.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너가 지금 우리 집에 막 들어왔으니 우리 집에 아버지인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 9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빠인 것과는 좀 다르죠. 사람의 아빠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아빠이긴 하지만 저희 자녀들이 저를 보면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를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하늘 아버지는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유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완전한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무슨 일이나 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나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렇게 입양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맏형이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혹시 배를 굶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았었던 우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맏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이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 이제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가 걱정할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염려 걱정은 할 것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지금 뭘 먹을까? 내일 어떻게 살까? 이게 막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야, 이제 너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입양되어 왔으니 너는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 이제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마지막 쪽에 쭉 가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럼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이제 이 집안에서 살아갈 것만 생각해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것만 생각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거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거지가 아니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제 나의 동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그 집안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입양된 아이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새로 들어온 입양된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우리 집은 사랑이 많고 우리 집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목욕할 수 있는 온수가 항상 나오고 잠잘 수 있는 침대가 편하고 언제든지 먹을 게 냉장고에는 가득하고 너가 입으로 또 옷장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집안에서 마음 놓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병에 걸렸더라도 내가 직장을 잃었더라도 내가 무슨 일이 생겼더라도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런 것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번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말씀이 되는데 우리 보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이 집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편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제 너가 살아갈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그 뒤로 쭉 나오죠. 한번 6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 뭐라고 마청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착한 행위를 하지 말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자선을 할 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금식을 할 때는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나 배고파요. 나 3일 굶었더니 힘들어요. 막 이런 표를 막 생색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우위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금식을 하는 내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지 말고 금식을 할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해라? 얼굴을 더 편안하게 가지고 밝게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금식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한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오죠. 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보이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거룩하시라니 어쩌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에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선과 금식과 기도하는 것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 항상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성찰에 들어가 우리의 삶을 하루가 마감되는 밤에 우리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나의 행동, 거지, 말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를 돌아봤을 때 참 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잘난 체하려고 자랑하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았 때가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세상의 자선행위 보십시오. 양로원 같은 데, 고항 같은 데 가서 선물하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선물 주고 사진을 찍고 가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자선행위는 그거는 선한 행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자선행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게 그럼으로써 상은 오직 누구한테만 받는다? 하나님한테만 받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죠? 근데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천국에서 돈이 필요할까요? 금이겠습니까? 보석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겠습니까? 길거리가 황금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금을 상으로 주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막 길거리에 굴러다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겠습니까? 진정한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은 하나님의 칭찬이겠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 그거 이상의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동기와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즉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본받으며 살아라. 우리 집안의 가장 어른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권고해 주시는 말씀이죠. 너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면서 살아라. 아버지가 안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 아버지를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가정에 입양되어서 그 집안에 살아갈 때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아버지를 본받아. 아버지가 완전하실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당연히 주시겠죠. 이처럼 산상수훈은 입양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삶의 방식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 집안에서는 모두 다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의 집에 살아갈 때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이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가정 안에서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맏형이신 큰 형이신 큰 오빠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새로 그 집안에 입양된 우리에게 너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금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술을 먹는 거 죄 아니죠? 담배를 피는 거 죄 아니죠?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먹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과연 높여지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물론 아무런 명예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리면 거의 100%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당하겠지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은 담배 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 않죠. 근데 믿음이 약한 세상 사람들은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담배나 삑삑 피고 아무데나 담배꽁초 픽픽거리고 침도 바닥에 팩팩 폈네. 그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욕당하는 것이죠. 꼭 술하고 담배가 우리가 얘기하기가 편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말투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 옷 입는 것 하나하나. 옷 입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특히 여성분들 야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가슴골이 막 드러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성의 표현이겠죠. 하지만 그 옷차림이 과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을
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옷을 야하게 입어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믿음이 약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조그마한 것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은 더 하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중압감을 가지고 압박감을 가지면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조급함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은 더 자기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우리가 회사를 일궈서 커다란 매출을 내는 그런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 한다든지,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버는 과정이 부패가 심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시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 속에 입양시키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가까운 사람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니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를 본받으며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며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살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